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한없이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예수의 볼로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게 하셔서 이제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시고 미국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가장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주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주제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신학교를 세워서 교장 선생님을 했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두 아들이 있는 신학생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잃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인데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이제 갚으라고 그럽니다.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어느 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너희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빚이 무서운 거예요. 국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은 이 부인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믿고 의지할 가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빚을 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빚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노예로 넘겨져야 될 처지입니다. 자, 이럴 때 사방이 막혀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뚫렸습니다. 하늘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차라리 빚을 갚지 못할 바에야 우리 다 같이 죽자. 연탄불 피워놓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있다가 우리가 빚에 시달려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자. 그래갖고 밤에 몰래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치사한 방법, 이런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학교 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절망에 처해서 참 남편 그 죽은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빚까지 졌고 두 아들까지 빼앗긴다는 걸 생각하니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참 이 빚이라는 게 참 짐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빚을 졌죠. 사채를 써서. 그걸 갚지 못하니까 조직폭력배 깡패들을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서 너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놔야겠다. 그러니까 목매다 죽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읽었는데 인천에 손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갔고 빚을 많이 졌는데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세 자녀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겨우 하여튼 3년은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데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빚을 시달리고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 씨라는 이 부인이 이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죽자. 그래갖고 아파트 14층에서 이제 떨어져서 죽는데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죽기 싫어, 엄마 나 죽기 싫어. 그런 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자기도 떨어져서 그 온 가족이 투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이게 사람이 이 스트레스라는 게요. 그러니까 참 그 일자리 찾기 어려우니까 여성들도 술집에 가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빚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 사람들도요, 거의 다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 공부도 빚을 얻어서 하죠. 또 졸업 후에도 계속 그 빚을 갚아야죠. 집도 빚을 얻어야 되지요. 가구, 자동차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는 걸 빌이라는데 빌빌거리면서 미국에서 인생 끝난다. 빌빌 인생의 빌빌 인생. 미국의 빚이 이 나라 빚이 20조 달러가 넘었다. 우리 한국 돈은 이경인데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미국 사람들이 1인당 집 융자 외에 개인당 한 4만 달러 빚이 있대요. 다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레딧 자체가 다 빚이에요. 만 18세부터 20살까지는 1인당 2만 2천 원대의 빚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그 빚이 코로나로 돈 풀게 막 썼기 때문에 국간이 텅텅 비어서 국가 부채가 금년 4월 달에 국회에 보고된 거 보니까 2천조가 넘어 2천조. 그러니까 이 빚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실제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습니다. 자, 우리가 두 손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10,000가지 손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다른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살펴봅니다. 울부짖는 그녀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야, 너무 가난해요. 예. 참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대.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가정이 있을까요? 예? 정말 지금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가난을 모르고 이제 자녀들도 다 잘하잖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참 배고팠다,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러죠. 아빠,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게 가득한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가난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만화를 좋아했는데 만화를 보니까 마도로스 선장이 배 타고 꼭 육지에 도착하면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그 당시에 라면이 참 귀했는데 삼양라면이 내가 이제 마도로스가 되겠구나. 선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어렸을 때는 선장의 꿈을 꿨어요. 선장에. 예. 육지에 도착하면 라면 먹으니까. 예. 라면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초청하면 부흥 목사님이 그 잘 대접하니까 그거 먹는 거 보고 나도 부흥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목사가 된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신방 가면, 목사님 가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놓을 게. 그런데도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정성껏 내놓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다 못 먹어요. 왜냐면 그 밑에 그 신방 받는 그 자녀들이 눈이 새카매 갖고 목사님 혹시 먹을 때 남기지 않나 쳐다보는데 감히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목사님도 배고프니까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곱빼기 2개, 짬뽕 2개, 탕수육까지 먹고 배가 안전히 이렇게 나와서 신방 가갖고 조금 먹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은혜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이 기름 한 병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그 기름 한 병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할 충만한 기름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없는 것만 보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없는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있는 걸 보는데 어떤 분들은 부정적이가 없는 것만 봐요. 어떤 분은요, 돈도 없다, 옷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은 뭐냐?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다 탓이에요. 남편 탓, 조상 탓, 부모 탓, 뭐 자식 탓, 교회 탓, 나라 탓, 탓 하니까 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딱한 인생이요. 예? 없는 것만 묵상하니까 없는 것만 찾아오는 거예요. 없는 것만. 그러나 여러분, 있는 걸 묵상하면 있어져요. 감사하는 걸 묵상하면 감사가 찾아와요. 축복을 묵상하면 축복이 찾아와요. 예? 어둠을 생각하면 어둠이 찾아와요. 빛을 생각하면 빛이 찾아와요.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이 찾아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있는 걸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고 정말 그래도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있는 인생을 말하면 있는 인생이 돼요. 너는 이것이 없다 하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하게 일한 그를 호렙산에서 불렀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예. 그 지팡이에 하나님 은혜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멈추게 한 게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써요. 이 지팡이가 뭐냐? 정말 염소똥, 소똥 이런 똥들이 묻은 이런 정말 사람의 땀이 흐르는 이런 나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3년 반 동안 끊이지 않고 필요한 양식을 받았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기가 남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맷돌로 감사함으로 사용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시작.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게 뭐냐? 하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라.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1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랬어요. 야, 정말 남의 집에 가서 그릇 빌린다는 게 참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 아들과 엄마가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릇을 구하고 잠깐 빌렸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남에 가서 이렇게 빌리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으니까 바로 선임이 그릇 하나 주면서 저 동네 가서 김치 갖고 오라는데, 그 앞에 서서 김치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요. 그릇 들고 이렇게 가만히 한 2, 3분, 5분 서 있으니까 그 주인 아줌마 보더니 너 김치 구하러 왔구나? 와라! 그러더니 김치를 왕창 주시노, 왕창.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문을 닫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엘리사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런 분량만큼 그릇을 가져와서 순종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세상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양 기름이 그냥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것처럼 믿음의 만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릇을 그냥 큰 그릇 할 것 없이 그냥 장독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빌려왔다 그러면 대단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하여튼 믿음대로 그 방 안에서 기름을, 그 당시에 이 기름이 비싸고 정말 돈과 같이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탁 부었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딱 이렇게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크게 하면 축복도 크게 받습니다. 순종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하면 제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거 참 연약하고 작은 그런 기쁨, 작은 은사,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마리아는 자신이 참 그 1년 동안 그 벌어야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사갖고 옥합을 깨뜨려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으로 예수님을 해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십자가에 줄 걸 장사를 네가 준비하는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리아의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향유 가득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빚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생활하는 축복의 역사가 두 아들은 노예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은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냥 역사책에 성경책에 가둬놓지 마시고, 박물관에 가둬놓지 말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릇으로 채워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자기가 남편을 잃고 가난에 찌들리고 빚에 걸려서 했을 때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알고 나 죽겠네 밤을 쥐새워주면서 그냥 고민만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자랍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무릎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구약이나 신약의 기름은 다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 물론 이게 그 사건이지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제한 없이 놀라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빈 마음이 돼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그릇, 빈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 세상에 좋은 것,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 지금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네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아들들이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도 잠시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받으면요 마귀의 유혹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자신도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실현과 역광도 이깁니다. 마음속에 닿는 온갖 의심도 모든 회의도 이기고 날마다 확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학생의 비망인 부인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고 자기의 부족하지만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름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능력과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이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참 엘리사의 그런 주의 종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믿음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의 그릇에 충만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살게 기쁨을 드릴 수 있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헌금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믿고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드려진 손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저들이 자선만대 한 해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은 걸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기도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의 그 빈 그릇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이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